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정근모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책은 본인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자서전적인 그런 신앙의 간증의 내용을 담아서 펼친 책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경기고등학교 역시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4개월만 경기고등학교 다니고 검정고시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의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 교수로 섬기게 됩니다. 당시 이 교수 별명이 있었는데 정 박사님 별명이 꼬마 교수였습니다. 보이 프로페서라고 꼬마 교수, 그런 별명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MIT 공대에서 연구원으로 섬겼고 또 뉴욕 공과대학에서 부교수로 섬기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크게 공헌한 분입니다.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이력이 화려하지만 그분의 인생이 이렇게 항상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 크게 아픕니다.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가 참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콩팥 하나, 신장 하나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신장을 치료하면 간이 상하고 간을 치료하면 신장이 상하고 이런 어려움, 어두움의 시간을 이분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십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사, 내 아들을 고쳐주십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안내위원으로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주신 설교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설교하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물샘이 터지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녁 예배 때에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아들이 나에게 감사해야죠. 왜 제가 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매달릴 수 있었겠느냐? 돌이켜보니까 맞아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다고, 너는 진짜 효자라고,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었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지금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큰 눈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내 가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아들 치유받고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아들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한번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6절 47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왕의 신하입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 정관사를 썼는데 많은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왕의 신하, 고위직에 있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병들자 여러분 좋다는 약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좋다는 의사 선생님들 찾아서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가 치유하신다. 예수를 만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를 만나면 회복된다. 예수를 만나면 치유함을 받는다.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을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고. 그것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우들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도로 이정표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고. 도로 표지판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곁길로 방탕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어. 신앙의 이정표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도 아픔도 또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사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소문을 따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나까지 다름질 쳐서 왔습니다. 32km 걸어서 6시간, 마차를 타고 와도 한 2시간 되는 그 거리를 다름질해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버지, 병든 아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만나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실까요? 이 아버지는 왕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유대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목을 친 왕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왕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왕 밑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입니다. 왕의 마음과 왕의 뜻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아도 내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자녀의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부모된 이가요, 나도 모르게 낮아져요.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었는데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낮아지게 돼요. 그동안은 재력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배운 게 있었는데, 그동안은 승승장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낮아지는 것 좋은데 낮아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낮아진 다음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 가능성만 있으면 누구든지 붙잡아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거기에 뛰어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웃거립니다. 이 사람 만나봅니다. 저 사람 만나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해봅니다. 저런 신앙 해보고자 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 방황하는 신앙 여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하여 진정한 해결자는 오직 그분이시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하여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세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점검하세요. 아직도 내가 교만한가? 아직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내가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가?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다 보면은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하여 49절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님,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로마 황제에게나 왕에게나 붙일 법한 호칭을 오늘 나사렛 갈릴리 청년, 30대 청년에게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저는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마차 타고 와서 마차에 앉아있는 상태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이렇게 손짓하여 부른 다음에 그렇게 마차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 고쳐달라고, 여기가 아니라
빨리 내 아들이 누워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서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런 제사로 예수님께 청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마차에서 내려와 가장 낮고 낮은 자세로 그가 엎드려서 주여 주여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낮아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청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47절 청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거거든요. 요청하는 거거든요. 구하는 거거든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할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영혼이 아플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잠깐 잠들었다가도 새벽 3시 반, 4시 반 되면은요 저절로 깨어져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가족 안에, 사랑하는 사람, 자녀 안에 아픔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몇 번 간구하다가 접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볼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신하에게, 왕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만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필요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요, 이 아버지에 대하여 이 면박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아? 내 아들 오직 고침받기 위하여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온 것 아니야. 그런데 49절 말씀 보실까요? 이 신하의 대답을 보십시오.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내 아이를 고쳐주실 때까지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자 예수님이 5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회복되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음성에 대하여 내가 100% 수용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여기 49절에 이 신하의 대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9절 이런 표현하잖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시간적인 문제,
내려오소서. 여기 가나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지금 누워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세요. 공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내 인생 기준의 틀과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가 살았다. 내 아이가 살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떤 틀이 있어요? 시간적인 틀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 내 경험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이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려고 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내려오세요. 이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속에서, 내 공간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신 다음에 아들아 일어나라, 뭐 이런 방법으로 하리라 생각했던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의 틀을 다 깨뜨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믿음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믿겠다고 생각해요.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다, 확실하면 믿겠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알게 될 것이다. 믿으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틀 안에, 여러분의 경험의 틀, 여러분의 지식의 틀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5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51절 52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종들이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느냐?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어제 7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살아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주님 빨리 내려오세요, 늦으시면 죽습니다, 늦으시면 우리 아이 죽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의 틀을 깨시고 공간의 틀을 깨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멈춰 길이 생기면 걸어가리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계산한 다음에 모든 결과를 다 얻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결과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때는 언젠가 하면 몸이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일터로 돌아가도 됩니까? 사회로 돌아가도 됩니까? 이거 확증받는 시간이거든요. 아직 몸에 나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나도 이렇게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 처음에는요, 기적신앙입니다. 위기신앙입니다. 위기만 있어야 주님을 찾고 기적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던 신앙이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그가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체험신앙으로 더 커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확산시키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53절 마지막 끝절을 보십시오. 끝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간증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알지? 내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잖아. 여러분, 이런 간증의 역사가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서 한 가정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분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 본인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 미국 변호사예요. 잘났어요. 근데 이 딸이 병들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 딸의 아들, 외손자가 자폐증 판단을 받게 됩니다.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인데 딸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요. 10년 넘게 동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내가 지성의 영역에서 늘 살아왔는데 영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문지방을 너의 믿음과 너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넘게 했구나.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믿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요, 자꾸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려면 좀 곱게 믿지.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고, 왜 이렇게 티를 내느냐고. 그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본인이 세례받고 처음으로 했던 간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자랑할 때 면박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꼭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네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 도서관으로 가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렇다면 자네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계속 심심하고 배워도 끊임없이 답답하다면 자네는 어디로 가나?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다시금 이런 질문을 해요. 배고픈 것처럼,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마셔도 갈증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굶주렸을 때 자네는 어디로 가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 가는 곳이 있어. 바로 교회야. 그런 때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복음이야. 본인은 그래서 교회에 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2000년 전에 한 아버지, 한 가정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신앙의 이정표를 나에게 주셨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주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